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어제 읽었던 이 미가의 집에 새겨진 이 우상, 그리고 한 레위인이 그 집의 주인이 된 이야기에 이어서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단지파 이야기는 이 기록된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이 내용이 기록으로는 뒤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내용으로 가서 역사적인 상황과 맞춰보게 되면 사사 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사사기서 1장 34절 이하와 연결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모세가 이제 떠나가게 되고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과업은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 곳곳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여전히 각 지파에게 주어졌던 과업으로 그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었어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동맹했던 시몬 지파가 처음에는 가장 먼저 순종하면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또 정벌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 지파들이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는 일이 생겼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처음같이 않아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도 많은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에 관해서는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들과 굳이 또 싸워서 피를 흘릴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대다수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 치기를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요. 또 여호수아도 경고했던 것처럼 남겨둔 이방의 족속들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했던 그러한 경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결국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이죠. 사사기 1장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치기를 주저하니까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도리어 이 단지파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이 갖지 못하고 결국 몰려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 단지파가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결국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이곳을 경유해서 그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땅은 다른 외지 사람들과 더불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 평화롭고 한가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상과 또 우상들, 에봇과 드라빔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미가의 집에 있었던 고용되었던 이 개인 제사장, 이 제사장도 함께 그곳으로 가서 이 단지파와 더불어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8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 17장의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사기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느냐 할 때 일종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 사사 시대의 주요 사건을 반영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전체가 마치 이런 사건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사기 후반에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에서는 굵직한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 또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또 각 지파 간의 정치적인 여러 혼란들, 내전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 어제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야기, 은천백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부모의 돈을 도적질했던 자식, 부모가 그것을 두고 저주를 퍼붓게 되니까 그 저주에 무서워서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것을 또 본 그 부모님은 책망을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은 1100 중에서 한 200대는 그런 은을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고 또 그 신상을 모시는 신당을 세우고 또 거기에 먹을거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는 한 레위인을 자기 집에 고용을 해서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하는 모습이 소개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에는 온갖 가나안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종교들이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고 그래서 이 미가의 한 개인의 집에 이러한 신상과 또 신당 그리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 이것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집이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영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에 쫓겨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살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서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찾을까 하다가 이들이 보낸 사람들 중에 5명의 용맹스러운 용사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이 미가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그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떠하냐라는 사실을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거기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곳에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 5명의 사람이 어느 땅을 찾으러 가야 되느냐 정탐하고 있는 중에 이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5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6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지만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다 맞춰서 다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길을 평안히 안내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의 신빙성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이 뭘 진심으로 말씀하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고 듣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더 진행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당시에
본토 이름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 땅을 쭉 정탐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가롭고 평온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도 서로 떨어져 있어서 왕래가 없는 걸 보고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단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느냐? 이 미가의 집 근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 앞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취한 겁니다. 강탈해버려요. 그래서 신상과 신당, 드라빔과 에봇,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요.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한번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보다는 이왕이면 이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면 여러 가지 대우도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서 왜 우리의 것을 함부로 가져갔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지파가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미가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봐야 되겠죠. 은 1000백을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의 거금입니다. 그 거금을 그 사람 집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대단히 무한 일이고 또 웬만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면 이 미가가 대동한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어도 이길 만큼의 그런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지파를 대상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거주할 땅이다 라고 그들이 여기고서는 이 라이스의 이름을 고쳐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그들이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는 날 언제까지입니까? 대단히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이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30절에서 우리가 밝혀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손자면서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요나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도 보면은 모세의 손자라고 하니까 2세대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의 모세의 아들의 게르솜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 시대에 중요한 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게르솜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도의 말과 이런 정도의 생각과 이런 정도의 어떤 삶을 산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예. 모세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큰 위대하고 큰 일, 또 그의 자식이었던 게르솜이 감당했던 일들. 그런데 그 게르솜의 아들이 되니까 너무나 다른 행보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물려서 잘 이어지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모세고 자기 아버지가 게르솜인데 그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고 이 사람이 단지파의 이 종교적인 전체를 책임졌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훗날에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종교 정책을 어떻게 핍니까? 신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큰 제단을 만들어요. 이 단에 제단을 만들죠. 이 단지파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후대 역사 속에서 재현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 잘못된 종교 정책이 결국은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당시 시대가 종교적으로 또 얼마나 윤리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모세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급격한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말씀과 그 가르침을 떠난 이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부패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참 종교, 참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